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회복의 정석에 관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이름들 쫙 등장을 하는데 정말 늘 들어도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잘 안 외워지죠. 모든 왕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다 잘 알고 또 익숙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꼭 알아야 될 몇몇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는 당연히 다윗은 알아야 되겠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했던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알아야 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는 이렇게 저렇게 왕들이 쭉 지나가고 그 이제 끝에쯤 와서 이제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나오는 히스기야는 잘한 왕, 정말 최고로 잘한 왕의 이름으로 꼭 기억해야 될 왕이에요.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 이제 말기쯤 오게 되어지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하스는 참 못된 왕이었죠. 아주 역대기에서는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아하스 때문이다라고 아주 도장을 쾅 찍을 정도로 정말 아하스는 정말 못된 왕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참 희한하죠. 그의 아들은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왕 역할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해요.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제일 길게 29장에서 시작해서 32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역대기를 쓴 이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왜 중요하냐, 이제 역대기에서는 성전 예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예배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놓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거 말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몇백 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보니까 다른 걸로는 잘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예배와 성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정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데, 예배와 성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내 뒤에 배경이 대단하다고 자랑할지라도 별 볼 일도 없이 그냥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예배와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냥 계속해서 잘 나갔으면 그냥 다윗과 솔로몬으로 잘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구는 잘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가다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뭔가 모범답안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처럼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적은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쫄딱 망해도 일어설 수 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히스기야처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런 시도는 나중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으로 이어져서 한 번 더 시도가 되어지는데, 요시야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급격한 멸망의 길로 확 빠져드는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전 정화, 재봉헌,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 성전의 신앙을 정비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석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32장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렇게 잘 대처하는 이야기, 뭐 흔히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침공했을 때 이야기를 좀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긴 하지만 선왕인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히스기야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요. 나중에 포로지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다. 그런 왕으로 보면서 적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는 25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하스는 말씀을 드렸죠. 자기 스스로가 아시리아 왕한테 가서 나라를 넘긴 사람이에요. 침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아시리아 왕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종된 나라로 살겠다고 아주 서약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시리아 왕한테 가서 내가 종의 나라로 살겠다고 했을 때는 항복하면 좀 다른 나라가 망할 때 우린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나라가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들 사단한테, 악한 영한테 뭐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마음을 구슬러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할 테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하면 그럼 사단이 그래 알았어 너는 내가 괴롭히지 않고 딴 데 갈게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요 무릎 꿇었다, 약해 보인다, 꼬리 내렸다 그 즉시 이제 더 죽이고 더 밟고 더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아하스 왕 때 딱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어느 정도로 피폐해졌냐, 성전에 뭔가 왕한테, 아시리아 왕한테 뭘 갖다 바쳐야 되는데 뭐 금도 긁고 은도 긁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돈도 막 긁어다가 아시리아 왕한테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고 긁었는데도 나중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그렇게 성전 앞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밑에 황소가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물두멍에 밑에 있는 황소까지도 녹여가지고 아시리아 왕한테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 나라를 이끄는 모습을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아마 면밀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25살짜리 왕이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거죠. 원인의 분석은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렸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왔다라고 아주 정확한 분석을 내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 아하스 왕 때 성전의 문을 걷어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실직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원래 다른 재산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을 떠나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일들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불러 모은 거예요. 공고를 내서. 원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십시오라고 공고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 당신네들이 왜 떠났는지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문을 걷어 닫았다. 성전문을 걷어 닫았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졌다. 7절에 낭신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다. 그것을 통해서 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내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라가 쫄딱 망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눈앞에 일어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문을 닫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긴 성도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나중에 그 여파를 경험하겠죠. 근데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아하스 왕 때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정확한 판단을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나의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다른 데다 대죠. 혹시 내가 그 사람과 엮인 게 이 표현이 죄송해요. 재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한 게 때가 안 맞아서 아니면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는요, 언제나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해야 될 그것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다른 이들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단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의 권세 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 주일날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림이고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라고 어떤 힘든 일이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실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믿음의 상식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잘 봤더니 다른 데 있지 않대.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 일반 백성들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렵다라는 건데 어디서부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 국토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살림살이가 거덜이 나고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에 정말 날마다 근심 속에 살고 앞날을 바라보면 더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면서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나라가 돈도 잘 벌고 국방력도 튼튼하고 외교력도 튼튼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막 더 빨리 가려고 하는데 괜히 크리스찬들이 믿는 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빨리 못 가게 하려고 바짓가랭이를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죠. 아, 있는 돈 막 쓰고 싶다는데 그거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짓가랭이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더 즐기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바짓가랭이를 잡는 그런 좀 괴롭히고 성가신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도탄에 빠지고 근심 속에 들어가고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드디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를 대비하고 이 안에 믿음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을, 성령의 힘을 늘 언제나 증진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사용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때 믿는 자들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믿음의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엎드려질 때 같이 엎드려지고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낭망할 때 같이 낭망하고 문제 속에 헤맬 때 같이 문제 속에 휩쓸려가는 자들로 전락되어져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이방신을 다 섬기는 것으로 전락되어졌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쓰신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일을 이룰 사람들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실직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왕한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놈의 다윗 가문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하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설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나니.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서 이 완전히 망가진 이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은혜를 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고 이 왕실이 믿고 다 미울지라도 제가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으니 제발 여러분들이 저에게 협력하여서 힘이 되어지기로 저는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선생님, 내 아들이 아니죠. 어떻게 아들이에요? 아마 제사장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30 이상이 돼야 제사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히스기야 몇 살이라고요? 25살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제들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친근하게.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요,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동의하겠죠. 당연히 동의해서 여러분들 12절에 이에 이렇게 나오죠. 11절과 12절 사이에 굉장히 아주 큰 강을 하나 건넌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나중에 한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가 나중에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죠. 모았더니 다 모였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에스라서 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 모였는데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가사할 일도 없고 거긴 우리가 받은 분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우리가 차라리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직접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이 제사장과 함께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새롭게 만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모델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 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핵심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힘을 내서 움직여 돌아갈 때 같이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갖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역자들이 갖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힘을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14명의 사람이 나와요. 12절 이하에 14절까지. 레위 가문과 제사장 가문의 14명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15절에 보시면 먼저 그들이 선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어디냐면 오실 곳이라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룩하세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우리가 부정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고 늘 언제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작, 이 완전히 망한 삶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정화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내 예배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전 저 바깥에서부터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바깥에 수많은 우상에 관계되어진 기물들을 쓸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시고 태워버리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성소까지 안까지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했느냐? 16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몇 월 며칠부터요? 첫째 달 1일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왕 되어지고 첫째 달 내가 새해가 딱 되어지고 신년, 올해 신년의 목표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첫째 날부터 했다라는 거죠.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춰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 같아요. 정말 1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정화를 했고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성전을 재봉헌하는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무너짐이 있을 때 이 무너짐은 믿음에 관계된 것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다라, 그것이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내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들, 우상에 관계된 것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질 것에 방해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껴놓았던 것을 스스로 뽑아내서 제거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요.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제 지나고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전 11시에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시간에 뭐 딴 거 할 거 생긴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릴 때 경험이에요. 주일날 늘 교회 가니까 주일날 집에서 TV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주일날 TV 프로그램은 나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주 빼먹었어요, 교회를. 그랬더니 주일날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만화가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럴까? 머리가 아프다 그럴까? 괭꾀가 나고요. 가기 싫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시간들, 뭐 어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집중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느냐?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들을 주님과 만나는 길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2번 예배 드린 것도 한 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오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 그 한 주간은 우리가 그 주일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려움들, 더러운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반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참 즐거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히스기야가 회복되어지는 이 문제의 파악과 해결해가는 이 과정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정석입니다. 이 정석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딱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